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하루예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뭔가 그럴 거예요. 아, 목사님 종려주일이 뭐예요? 자, 우리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입성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 뒤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순절이 끝나면서 종려주일이 끝나면서 종려주일이면서 이때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신다, 유대인의 왕이 입성하신다는 그 말을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옷을 깔고 거기에 당나귀를 타고 지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는 뭐냐면 지금으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야자대추나무예요. 야자대추나무의 그 가지, 보면 이렇게 뿔뿔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것을 들고 전부들 다 가지에서 찢어가지고 여기서 전부들 그것을 흔들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시 하면서 그 종려 가지로 모든 게 다 환영했던 그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로서 이것을 흔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어린 양의 예수, 어린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오늘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로서 이제는 다음 주 주일부터, 월요일부터는 이제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은 없겠죠.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 끼를 우리 금식을 합시다. 한 끼를 금식을 해가지고 금식한 한 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웃된 자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베풀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나누는 그 행사도 많은 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살다 보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전환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환점이 특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 그래서 당신은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여러분들을 다 같이 사명자라고 그래요. 아, 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래.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근데 사명자는 뭐냐? 사명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를 모두가 다 사명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구별이 된 자가 있어요. 사명자에서 구별이 돼 있는 자, 그 사람들이 뭐냐? 소명자예요. 소명자는 뭐냐?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너희들은 이 사명자로서 이것을 갖고 이 땅에서 너희들은 나에 대한 복음을 사명자로 감당하고 이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것을 다 사명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소명자라는 것은 나는 교회 직분으로, 나는 집사로서, 나는 교회 권사로서, 나는 교회 장로로서, 나는 교회 권찰로서 부름받은 사람을 소명자라고 그래요.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불렀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의 소명자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집사다. 그러면 나는 집사로서 소명자로 온 거예요. 그 소명함을 감당을 해야 돼요. 집사면 집사답게 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집사답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사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집사답게 신앙을 섬겨야 되고, 그 신앙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그 직분 감당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딴 데가 있다. 권사가 딴 데가 있다. 장로가 딴 데가 있다. 집사가 다른 장소에 가 있다. 교회 왜 다른 곳에 가 있다. 내가 분명히 동방교회 성도로서 내가 이곳에 등록하고 이곳에서 말씀으로 내가 전하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딴 교회 가서 앉아 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지. 내 집에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여러분, 이 동방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여러분이 이곳의 주인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곳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본분이에요.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딴 데로 출장을 가고 지방으로 출장을 가고 외국에 출장을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내가 동방교회 집사로서, 동방교회 권사로서, 동방교회 장로로서 그 직분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에는 아멘이 없는지요? 아멘? 네.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아담을 부르실 때는 그가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수풀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누가? 아담이. 가인을 찾으셨을 때는 그가 아우 아벨의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제사를 시기해서 돌로 쳐 죽였을 때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내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리다 못해 몸종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려 13년 동안 그의 제사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이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지는 않는지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야 완전하라고 충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는 그가 7 집사들 중 스데반이라고 하는 충성된 주의 종을 돌로 쳐 죽였을 때였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피난 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핍박을 위해 의기양양하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이라고 하면서 가다가 다메섹 선덕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어떤 사람은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떤 사람은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범죄를 행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 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좋아하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또 핍박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주님은 반복법을 많이 쓰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3번이나 반복하고 물으셨어요. 어디 우리 한번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예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을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자,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텐데, 시모나 하고 나올 때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나올 때는 자기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시모나 나올 때는 자기 이름 부르고, 여인아 나올 때는 자기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아내가 없는 분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현준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현준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남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남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눈물 나죠.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진짜 사랑하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말을 못했어요. 예,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어봐요. 예, 주여,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물어봐요. 아니, 내가 두 번씩이나 주님 앞에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을 했는데 주여 또 물어봅니까? 주여, 제가 주여 여기 있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경솔한 사람도 이쯤 되면 정신이 바짝 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부르심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깨닫기 위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2번 부르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늘 모세의 응답처럼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지금 주님의 약속을 어기고 숨어 있나이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서 기뻐하는 것이 시기에 그것을 죽이고 지금 그들을 지금 돌을 손에 든 채로 있나이다. 내가 지금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을 성취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나이다.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핍박하는 것처럼 지금 무엇인지 제대로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모세는 지금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에서, 먹지 말아야 할 곳에서, 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부름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데 주여 내가 여기 나이트 클럽에 있나이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니까 주여 내가 지금 술 먹고 친구하고 술 한잔하고 있나이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니까 주여 내가 지금 다른 여자와 함께 호텔에 와 있나이다.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부터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셨을 때 그 여인들이, 수많은 여인들이 울었어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시몬도 주님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셨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그때 당시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하죠?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에 못 박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뺏깁니다. 로마의 군정들이 함락이 돼요.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그 둘레를 포위하고 있으면요 꼼짝달싹 못해요. 들어갈 데도 없어요. 굶어 죽습니다. 오늘은 우리 애기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애기 잡아먹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안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설 자리를 바로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집트의 왕자 모세는 하루아침에 양무리를 치는 목동으로 전락했어요. 하루는 모세가 양무리를 치면서 수백 배의 양떼들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언덕배기에 풀어놓고서는 바위 틈에 아래 앉아서 저녁 때까지 그냥 내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이 양자는 지금 양치는 목동으로 내가 이 왕자였던 내가 양치는 목동으로 전략을 하다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내가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로 나는 끝나는 것인가? 라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참으로 심란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분이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하루아침에 떨어졌어요. 쉽게 말하자면 IMF 때 내가 사장님, 회장님 하면서 떵떵거리다가 그러면서 하다가 IMF 하루아침에 노숙자로 전락했어요.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다닐 때는 하루라도 좀 쉬었으면, 그래서 감기 몸살만 걸려도 나 못 나갑니다. 전화하고는 쉬는 맛이 그 굉장히 꿀맛이었는데 직장을 잃고 나면 하루하루 보내는 거, 그게 바로 지옥이지요. 일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다니다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회사에서 내가 그만뒀어요. 정년퇴직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부릅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서 열심히 다녔는데 당신 월급을 깎여가지고 이 회사 다니겠느냐 묻습니다. 아, 그렇게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니는 게 요즘 실정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돈이 없었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아니, 일을 하는 그 즐거움. 내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하는 그 건강함,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활에도 충족도가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월급을 깎아서라도 다시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게 현대 생활의 삶이에요.
정년퇴직 해가지고 오고 갈 데가 없는데 내가 평균 200만 원 이상 받았는데 당신은 이제 한 달에 내가 150만 원 줄 테니까 다닐 수 있겠어. 그거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함을 몰랐어요. 직장에 다니는 그 행복함을 몰랐어요. 막상 직장을 그만두니까 내가 건강을 잃으니까 그때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서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많은 후회로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조금 정신만 차렸더라면, 그때 내가 왜 조금만 왜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 말을 더 강조 한마디 더 하지 않았을까? 그럴 때가 많아요. 아침에 여기 앉아서 묵상하면서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그 말을 듣고 나는 뭐 했을까? 나는 왜 그때 왜 내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왜 내가 인문계로 해서 왜 대학교 시험을 보질 않았을까? 내가 그때 시험을 봐서 내가 그쪽으로 내가 자꾸 법대로 내가 갔었으면 어땠을까?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내가 나에 대해서 누가 붙잡아 주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끌고서라도 뒤통수를 한 대 때리서라도 내가 이 길로만 인도해 줬더라면 지금 이런 삶은 아닐 텐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판사인 동생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빠, 공부가 얼마나 쉬운 건지 몰라?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공부야. 근데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공부래. 하나에는 가장 어렵고 힘든 게 공부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굉장히 쉽고 굉장히 편안한 게 공부래. 그때는 못 느꼈어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조금만 내가 그 편하고 쉬운 게 공부인데 왜 내가 안 했을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머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하나를 외우고 하나를 하면은 잊어버려요. 제가 설교하다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럽에 갔을 때 베르사유 궁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의 꼭대기 웅프라의 그 언덕이 생각이 나지가 않아가지고 얼마나 헤맬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도 있잖아요. 스위스의 치리공대가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그 스위스의 유명한 대학교 했더니 우리 박 집사님 치리공대. 맞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깜빡깜빡해요. 왜 젊었을 때 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젊었을 때 왜 하지 않았을까? 이걸 지금 많이 느낄 겁니다. 모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심란해 하는데 하루는 가시덤불에서 불이 막 붙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불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이 왜 불이 나지? 불이 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날이 뜨겁다 보니까 그 뜨거운 거에서 바람에 불면 이게 나무와 나무 잎사귀가 마찰이 돼가지고 자연적으로 막 불이 납니다. 거기서는 안경 렌즈를 대가지고 돋보기를 살짝만 해도요, 그냥 불이 비쳐가지고 그냥 타버려요. 근데 그걸 생각해가지고, 저기 불이 났나 했더니 불을 끄러 갔는데, 가려고 하니까 불이 이상해. 분명히 이 나무만 불이 있고 이쪽에는 불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이 호렙산의 딸기나무라고 하는데 그 호렙산에서 그 딸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건 누가 보이느냐? 모세 혼자만 보이는 거야. 모세 눈에만 보이는 거야. 만져도 뜨겁지가.
분명히 이게 불인데 나무가 활활 타고 있으면 이거 만지면 뜨거워야 될 텐데 왜 안 뜨겁지? 불을 타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들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번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자,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름. 또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야곱의 하나님 나와요. 아브라함의 직속 장손들이에요. 장자들이에요. 장자들의 이름이 바로 3대가 그냥 곧바로 나오는 거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3대가 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늘 자기가 밟고 다니던 곳이에요. 양떼 소떼들도 밟고 다녔던 그 땅이었어요. 근데 거룩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세를 향해서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모두가 다 이 성구, 성물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이 나무 화초 하나도 거룩한 거예요. 왜? 성물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성물이에요. 왜? 이것도 다 성물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땀을 닦고 땀을 닦고 쓰는데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모든 것은 성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했던 모든 것은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아노가 교회 안에 있으면 성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거룩함으로 구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성전에 있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 그들이 있는 모든 곳, 거기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바로 성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성직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성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을 받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그 느헤미야를 가리켜 영적인 사람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거룩한 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늘 다녔던 호렙산 언덕이지만 그날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그 자리가 영적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에 사는 충청도에 사는
그 권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했어요. 고 권사님인데 벙어리예요. 말을 못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셨고 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말을 하는데도 지금도 뭐냐면 말을 좀 약간씩 더듬어요. 그분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남편이 저 바보라고 병신이라고 말 못하는 팔푼이라고 그러고 말더듬이라고 그러고 벙어리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 그 고건사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고용순 권사. 그 권사가 딸을 교회 다녔어요. 자기가 죽어갈 때 엄마를 데리고 가서 엄마 이 자리에 꼭 나와야 돼. 엄마 서약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약해야 돼. 그래 내가 서약하마. 그러면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딸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그 교회에서 충성된 봉사가 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는지. 현신의 권사가 이 고건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은 그렇게 찾고 싶어 했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내 딸이 하나 있다. 그 내 딸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현신의 권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을 냈어요. 광고도 냈어요. 고용순 권사를, 고용순을 찾는다고, 고용순 집사를 찾는다고, 고용순 성도를 찾는다고 광고를 냈어요. 못 찾았어요. 집회를 하는데 서울에 용산 갔다가 누가 현신의 권사님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갔는데 집회하는데 거기 좀 들리자고 같이 갔대요. 갔는데 거기서 고용순 권사가 저기 현신의 권사님 고용순 권사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딱 보다 하나님 감동 주세요. 네가 사랑하는 네가 찾고 있는 저 고용순이가 여기 왔다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그 이름이 석자가 고용순의 이름의 석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골 같은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름이 고용순이라고 써져 있더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래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성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자리래요. 어디에? 내가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래요. 이 거룩한 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모든 때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세상,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너는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옛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이 자리에 거룩하게 지키고 있어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출산을 하자마자 8일 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신고를 하니까 거기에 기다렸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시집도 안 가고 내가 과부가 돼서 지금까지 주여 기다리고 있어서 직접 그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게 한 것을 너무나도 감사나이다 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이 거룩한 곳,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소명받는 자리니까. 주님 만나는 자리이기에 거룩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소명을 받지 않고서 주님의 일을 하면 오래갈 수가 없어요. 모세는 자기 동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가 문제가 크게 됐어요. 의로운 일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의협심 때문에 일을 하다가 일이 이상하게 꼬였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가장 불행한 결혼이 뭔지 아세요? 동정심에서 하는 결혼입니다. 모세가 하루는 저기에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의 터에 가서 보니까 히브리인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맡고 있어요. 거기 가서 왜 싸우고 왜 말로 채찍으로 치느냐, 일은 못해서 칩니다. 그렇다고 이놈아 채찍으로 치느냐. 그러니까 막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여버렸어요. 모래구덩이에다가 숨겨버렸어요. 그 다음날 모른 척하고 공사장에 나갔더니 또 같은 유대인끼리 이제는 싸우고 있네. 그랬더니 보니까 어제 싸웠던 걔야. 그 사람이 또 딴 사람하고 또 싸워. 걔는 쌈딱인가 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있죠? 쌈딱들.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는 데마다 시비가 생겨요. 가는 곳마다 말썽이 생겨요. 가는 곳마다 설거지해버리고 와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갓싸움을 말리면서 그랬습니다. 야, 니네들 왜 그래? 같은 유대인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왜 싸워요? 너 그러고 보니까 어제 그 왕자네. 너 유대인은 어저께 애국 사람을 쳤던 것처럼 안 돼. 쳐봐. 그래. 그냥 그러지 안 돼. 줘받고 싶죠? 그 어저께 죽였던 것처럼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쳐봐라. 나 죽여봐라. 그러니까 거기서 놓고서는 마음의 감동이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모세는 계속 그 애굽에 있었을 거예요. 그 이집트의 왕자로 계속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해냅니다. 여기까지 미디안 땅까지 도망왔어요. 근데 거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와가지고 도망와가지고 전부 다 그 태양에서 보니까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거기에 우물가가 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가가지고 정신없이 가서 물 좀 벌컥 먹고서는 이렇게 앉아서 숨 좀 쉬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서 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양떼들이 와요. 물 먹일 시간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오는데 양떼들이 이렇게 오는데 또 저쪽에서 보니까 또 누가 오냐 양떼가 또 오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에는 건장한 사내들이 그냥 대여섯 명이서 막 하면서 막 폼 잡고 오고 여기는 보니까 연약한 여자들이 양떼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와가지고 먼저 양떼들이 양을 먹이려고 하는데 저 와가지고 야야야 치워 뭔 소리야 우리가 먼저 먹여야 돼. 그래서 물 먹고 있는 양떼를 처음부터 다 내쫓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좀 가만히만 있지. 또 모세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게 또 얘 분명히 또 여기서다 불 꺼내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이를 도망온 거 아니야. 피신 온 거 아니에요. 바로 왕이 잡아와라 하고 명령 내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현상금이 걸리고 수배자로 떨어지니까 이제 여기까지 미디안까지 도망왔으면 내가 몰라 나 가만히 있어. 야 내가 모른 척 해야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걸 또 참견해. 내가 가만히 이 안에서 또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막 참견을 합니다. 거기서 남자들 막 내쫓아. 야, 네가 늦게 왔잖냐? 이쪽이 일찍 왔으면 양을 먹고 양들이 이 가축들이 먹을 동안에 물을 먹을 동안에 너는 기다려야 될 거 아니냐? 왜 먼저 니네들 연약한 여자라고 하면서 왜 내쫓으려고 하느냐? 네가 만다 그때 한바탕 한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밀리니까 가만히 있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와서 여기 와서 물을 먹이시오. 당신들은 먼저 왔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요. 그랬더니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집에서 보니까 애들이 올 때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오겠구나. 이제 조금 더 기다 한 2-3시간 있으면 오겠구나. 그런데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먼지 같은 게 나오는데 애들이 오는 거. 아니
야, 니네들 이 시간에 벌써 왔어? 그랬더니, 예, 저기 갔더니요, 거기 누가 와가지고, 우리가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그 남자애들 와가지고, 좀 막, 항상 밀려가지고 늦게 왔는데, 오늘이 일찍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왔냐? 하니까, 오늘 여차에서 어떤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 그럼 뭐 어떻게 됐냐? 예, 그 사람 그냥 두고 왔습니다. 야, 이놈아, 니네들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를 도와주고 너를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저기까지 그들과 싸워줬는데 그냥 두고 와.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건 아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양떼로 치면서 온 곳이 오늘 주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내 동생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의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 가인처럼 대답하면 안 돼요. 주여,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지금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있나이다.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를 보내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있어야 할 것, 거룩한 자리를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영광을 나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 생각, 내 아지, 내 욕심대로 행했을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한 번 교회 빠져보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내가 두 번 빠지니까 괜찮습니다. 한 번만 빠져도 큰일 날 것 같았는데 두 번, 세 번, 한 번이 자꾸 1년이 되고 평생 동안 주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는 주여, 주여 하다가 눈물만 흘리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두 팔을 벌려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